오천 종족은 갈 수도 없고 가서 살 수도 없대요. 근데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가깝지만 너무 멀게도 느껴지는 정말 좀 아픈 그 나라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품게 하셔서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에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단 한 번이 기회고 또 우리가 모든 만남 또 단 한 번이 기회이고 우리가 또 북한이라는 나라를 품게 되면서 이제 북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단 한 번이 기회였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단 한 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행복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질문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대요. 행복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대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공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중요한 자리까지 갔는데 거기서 빈부 차이를 느끼면서 굉장히 자기가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느낌 들고 그 없는 사람이 그 마음과 그때 힘들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에 맺혀서 한국에 와서 꼭 성공하고 싶대요. 그 성공이 뭐냐? 잘 살고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성공을 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고 싶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공해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참 행복이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지 않냐. 너무 외롭고 힘들대요. 너무 힘들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청년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주변에는 많은 이제 교인들이 있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참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네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복음? 모르는데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하나님의 마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와서 한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북한에서 여기 한국에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 와닿지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 중간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 가진 저에게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에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만남,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기회이고 첫 번째 기회고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의 말씀을 들었대요.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에덴 동산 사건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북한에서 얘기해줬는데 들었대요. 그 들은 얘기 얘기해보라 하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감추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지 않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복음은 모르지만 나를 북한에서부터 이 얘기를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상실해 버린 채로 오늘 나를 만나기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다. 우리는 그거 마귀의 자녀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온 거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다. 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나를 종노릇하게 노예로 끌고 다녔다. 한 렘넌트를 또 만났어요. 이 렘넌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요, 너무 계속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한 포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앉아서 질문했어요. 지금 한 3년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유목사님 메시지 다 잘 알아듣고 있는데, 그리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 말하면 그건 그거예요,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하는데 실제 네가 안 되는 부분, 왜 안 되는지, 그럼 지금 네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떻는지 나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저는 어둠이 너무 좋아요. 빛이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왜 어둠이 좋은 것 같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제가 어둠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이 들킬까봐 빛이 싫어요. 저 어둠에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들어보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칼 준비하고 자해하기 위해서 살까지 딱 됐는데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지금 그거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너의 모습이지. 맞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말, 그 생각, 그 지금 너가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이미 상실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어. 그래서 노예로 되어 있어서 너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지금 네가 죽고 싶어도 못 죽지 않냐. 왜?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죽으라고 말하기 전에는 못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예로 끌고 다니고 있고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는 거야. 사단이라는 기차를 타고 거기에서 사단이 얼싸 좋다 하는 거기에 함께 손뼉치면서 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있을 때 사탄아 이렇게 옆에서 얘기한대요. 너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네가 갇혀있고 육의 병에 갇혀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는 심부름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네 집안에 지금 여기 혼자 갇혀 있는데 창문을 깨든지 부시든지 문을 부시든지 너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복음을 쭉 해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어둠이 좋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나를 목조르게 하고 붙잡고 있고 유괴범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도 나 거기서 안 나갈 거예요. 저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에 진짜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이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대신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한다면, 또 인간적인 관계에 그냥 좋게 이렇게 간다면 그 후대가 또 망하고 재앙에 덮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시 하는데요. 진짜로 영접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다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영접하자 했더니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겠대요. 가짜였으면 그냥 네 할게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네 할게요. 네 이래요. 이렇게 상대방은 뭘 원하는지 아니까 맞췄어요. 근데 그날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이 너무 좋은데 빛에 가려니까 이제 빛에 가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참을 생각하고 눈을 뜨더니 전사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있네요. 제가 믿을게요. 영접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네피림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냐? 지금도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준 12가지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 우리 혼자서 가만히 좀 이제 하루 종일 CCTV 켜놓듯이 제가 하루 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혼자 얘기하는 거, 차 가면서 부딪히면서 생각하는 거,
온갖 다 악하더라고요.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몸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적 상태인데 이 영적 상태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에 따라서 운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운명에 빠져 있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어디에 빼앗기냐?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매일 오늘도 순간 매 순간 날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계속 우리는 속고 마음과 생각이 계속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이제 이런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지금도 이 사건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것 다 나의 성공,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다 나 우리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중심이 되느냐? 사람 중심. 저도 보면 사람 중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성령께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질문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3장 4절 5절 주체사상, 굉장히 종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죠. 인간 우상의 종교. 네 운명의 주인은 나다. 네 운명을 책임질 힘도 너에게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붙잡고 오직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잡혀있죠.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성공은 어느 순간 몸부림칠수록 와르르 무너지죠. 이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져서 계속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서 자살했다는 말을 지금 2-3 군데에서 듣고 왔거든요. 어떤 이제 청년 두 명이서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너무 우울증이 왔는데, 어떤 우울증이 왔냐면 남자한테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믿는 랩런트들인데요. 대학 청년들인데요. 근데 계속 집착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 시달리다가 이제 정말 여기에 대한 참된 성공, 왜 참된 성공이, 제가 복음을 아닌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참된 성공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락방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짚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짚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는 재앙을 이길 힘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24시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언제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 권세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참 행복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와 있는,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는 시간이죠. 넘어가는 시간이죠. 비바르는 시간이죠. 흑암이 꺾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안에서 너희가 너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에서 떠나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이 영적 상태를 확인할 때,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이 옛것에서, 예전에 살아왔던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그늘으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창원 임마늘 교회 그쪽에 우리가 전도 뭔가 이렇게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집회를 다닐 때 그쪽에서 캠프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천지 그 탈북자들이 저희를 전도하려고 다시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남목사님께 이제 보고 드리고 내려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앉아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그 복을 찾지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 저한테 지금 아직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시천지라고 고백했고 저는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다락방을 한다고, 이단 누명 쓰고 있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이어질 것 같아서 거기서 끝내고 털어버리고 나왔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참된 행복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 가면 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매일 기절해야 될 일이다.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았지. 진짜 10명에 10명, 이거는 나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진짜 우리가 하늘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불신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참 복음을 몰라서 찾고 싶어하는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의 염려, 불안, 걱정,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죠. 이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나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겠다고. 저는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왔거든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이 사람이 답일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술로도 채워보고 대화로도 채워보고, 한국이 답일까 중국이 답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진,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이것을 계속 가지고 대적하라고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참된 평안은 우리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죠.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참 평안을 얻고 참 행복한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상태로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진리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평안, 진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저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세 가지 일정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특별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저는 현장 갈 때마다 이제는 이번에 토요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주일 강단인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보내냐? 하나님이 시급한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도 이제는 정말 제자 찾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만남이 주어진다면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에 있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4절입니다. 5장 5절.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라.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깨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다 같이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전달받을 오직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면서 정말 나와 같은 사람, 이 북한에서 온 3만 8천여 명의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정말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지금 세워진 모든 사명자들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북한에 두고 온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없군요. 나시린이 없군요. 저 아이도 제가 낳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그 땅에도 복음 편지가 들어갔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히 정말 유광수 목사님처럼 저 땅의 후대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맡깁니다. 이제 저는 이 땅에서 그 아이와 같은 아이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TCK를 살리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내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받겠습니다. 다 같은 생각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게 이미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정말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나에게,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저 북한 현장에, 두고 온 가족 현장에 이미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아 성공이 아닌 성공을 붙잡고 달려오게 하고 참 행복이 아닌 틀린 행복을 찾아 유리방황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얻지 못해서 그 공허함 속에 뭔가를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이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참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빠져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세계 속에 누군가는 울고 있을 그 상처 속에 헤매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 우리가 오직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현장에 우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우인 10명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 현장에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3대 독재 정권을 붙잡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의 용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오직 복음하는 오직 전도만 하는 우리의 소수의 사명자들을 통해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